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샤라 반갑습니다. 박금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그쳤습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물은 자연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물을 물러가게 하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오직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공포를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노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생물들은 솔직히 두려웠을 겁니다.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물 때문입니다. 심판하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여러 이유들로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잊으신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깔려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배 안에 타고 있는 생물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멈추시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물은 욕조에서 마개를 뽑는 것처럼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도 10달이 필요했고 10째 달에 비로소 산봉우리가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먼저는 까마귀를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냅니다. 이 부분이 길가메시 홍수 신화와 다른 점입니다. 길가메시 홍수 신화에는 방주에 탄 영웅이 새를 보낼 때 비둘기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참새를 그리고 마지막에 까마귀를 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새를 보냈다면은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겁니다. 실제로 까마귀는 궂은 날씨에도 비행을 하는 강인한 새이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새는 사체를 뜯어먹는 새이기 때문에 물이 덜 빠져있는 상태였어도 별 문제 없이 생존이 가능했을 겁니다. 반면에 비둘기는 겁이 없고 온순한 새로 잘 알려져 있지요. 땅이 질퍽하기만 해도 잘 살지 못하는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물론 이런 새의 성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냐 비둘기냐가 오늘 본문에서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장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새로운 창조 역사를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서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그 첫 창조 때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혼돈의 상황을 진정시키십니다.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물이 혼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드러내시어 까마귀와 비둘기를 먼저 날게 하셨고 이제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묻지, 그러니까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봤던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죄로 뒤덮였던 세상이 물을 통해서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새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완전히 마른 육지에 노아와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온 노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를 바치지요. 다름 아닌 승선했던 정결한 짐승들과 새들 중에서 얼마를 취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최초로 제단을 쌓는 장면입니다. 세례가
물에 잠겼다가, 그러니까 잠시 죽었다가 물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물속에서 건져진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 새 시대의 새 창조의 언약의 주체가 됩니다. 옛 세상과 단절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 진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 창조의 언약의 주체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의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새로운 언약에 합당한 새 시대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재물에 흠양하시고 이제 인간과 화해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홍수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으리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로 생명을 멸절하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지요. 결과적으로 노아의 번제가 모든 만물을 보존하는 그 초석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각자의 처소를 보존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스스로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이 놀라운 언약의 기초를, 쉽게 말해서 나를 통해 은혜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이 사명을 우리들 역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의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 만물을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모든 만물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 이 땅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순종하는 자,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고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화해와 화목해하는 은혜를 끼치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성도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삶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